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근심을 이기는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산이 무너지고 여러 악재들이 있는 부분들, 대전에 자동차 화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의 이야기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눈앞이 컴컴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요. 당시 제자들에게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일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라며 당황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이것은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달라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깨우는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어 정의를 잡는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음을 증거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에 의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됨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상의 부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가이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이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설교하면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의 비, 성령의 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람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흐릅니다. 불은 어떻죠? 메마른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낮은 곳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달라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는 막막해하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붙잡고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모자이크라는 설교 제목까지 말씀 나눴죠. 모자이크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조각난 파편,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됨을 통해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